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에베소서 1장 15절 독해드립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광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밤에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자. 고대 지식의 도시는 아테네입니다. 성경은 아덴으로 나오죠. 이미 고대 때인데도 거기에는 큰 도서관과 토론장 같은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장소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테네를 본떠서 기원전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도 도서관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서 북아프리카에서 지식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인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볼로는 역시 그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여러 지역에서 온 서적들이 그 도서관에 가득 차 있었는데 아볼로는 그 서적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 서적 중에서는 구약 성경들도 있었는데 그래서인지 지식 탐구율이 높았던 이 아볼로는 이런 것들도 다 섭렵을 해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혼자만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자기가 배웠던 여러 가지 지식을 사람들 앞에 강연을 했는데 에베소에 이르러서도 그가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의 강연을 들으려고 많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그 강연을 들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는 새로운 지식에도 관심이 많아서 얼마 전에 있었던 아볼로 시대보다 불과 얼마 전 1세기도 안 되는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는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의 강연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사람들은 그 강연을 들으면서 지식도 쌓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연 자리에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거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기해서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강연은 아주 정확하고 아주 똑부러진 강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2%가 부족한 것 같이 아볼로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은 알았고 또 요한의 세례는 알았지만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에 대한 정보 전달에는 정확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약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으로는 높은 수준에 있었지만은 복음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그의 가르침은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족했던 2%가 채워지게 되고 비로소 아볼로의 강연에도 복음을 귀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16세기가 지난 후에 경험주의 철학자인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아볼로에게 딱 떨어지는 말이죠. 그의 높은 지식, 그 학식에다가 더해서 복음, 즉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바로 새로운 힘이 나타나서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핵심을 모르던 그의 학식이 핵심을 모를 때 그의 지식은 힘이 없었지만은 거기에 2% 부족한 복음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그에게 들어가자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비로소 그에게는 진정한 힘이 생기게 되었죠. 아는 것이 힘이 된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는 그 자체가 놀라운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자신감 있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에 훅 간다 그런 말도 있죠. 권력을 잡으려고 정말 정가가 많은 사람들이 후보가 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오늘날을 보면 권력이란 게 얼마나 헛된 것인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또 얻었어도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에 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쫓아가면서 힘의 원천을 삼으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정말 그것을 알면 세상 것에 그렇게 우리가 기죽지 않고 삽니다. 좀 없어도, 좀 못 배웠어도, 좀 못 가졌어도, 좀 못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성도 중에서도 이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허덕이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건강을 잃은 사람들도 아니고 권력을 잡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불쌍한 것이지 세상 사람 자체로서는 불쌍하지 않아요. 그들 나름대로 그냥 다 살아갑니다. 근데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신이 성도라는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면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죠. 자신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의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16세기의 베이컨의 명언인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은 좀 없어도 괜찮아요. 많이 알 필요도 없어요. 그저 자신이 아는 것이 있다면 그 하나라도 제대로 알면 돼요. 성도가 되어가지고 성도라는 게 뭔지 제대로 모르면 그는 힘 있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성도라는 것을 제대로 알면 세상 사람이나 세상 일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정말 알 걸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왜 중요한 것은 다 때가 지나서 알게 될까요? 공부도 다 때가 있는 거야. 지금이 그때 하던 부모님의 말씀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는 정의로운 일보다 그것을 덮어주는 일이 더 큰 선이라는 것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오해한다면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오해는 서로를 괴롭게 하고 자신도 괴롭게 하고, 그런데 이해는 서로를 가깝게 하고 정말 서로를 풍성하게 하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17절을 보시면 19절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열어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도로서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기를, 그것은 바로 아는 데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좀
저들이 알게 해주기를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러죠?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 우리가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자, 17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그것이 벌써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돈이나 건강이나 권력, 이걸 최고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무던히 노력도 합니다. 철학이란 게 뭔지 아시죠? 철학은 근원을 알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뭔가 근원을 알려고 노력하는 그 학문인데,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아무리 알려고 철학을 공부해도 근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이 내린 결론이 그 근원은 부동의 원동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원인, 아르케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니까 어떤 움직이는 것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자, 자동차가 움직인다면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것을 찾아가 보니까 말하자면은 엔진이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엔진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찾아 올라가 보니까 사람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무엇으로부터 영향으로 그 일을 해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최초의 원인 찾아 올라가서 그것을 아르케라고 하는데 그것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움직이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그 무언가가 또 있단 말이죠. 그 온전한 원인이 될 수가 없더란 거죠. 그래서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부동에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자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게 이제 사유의 최종 산물입니다. 생각의 최종 결론이에요. 그럼 이 말이 맞나요? 그들이 찾아낸 부동의 원동자를 우리말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움직이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해서 다른 무엇에 영향을 받는 분이냐 말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알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 정도밖에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짜 복 있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큰 복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은 예배당을 드나든다 해도 그는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것을 알려고 노력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17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뭡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지 아니하면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압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믿게 돼요. 저도 역시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원래 안 믿을 때도 하나님은 인정했어요. 내가 무신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좋은 종교가 많은데 왜 굳이 저 먼 나라, 아니 동정녀 탄생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아닌 이야기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니까 공부하지 않아도 믿어졌고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믿어졌어요. 여러분, 그저 부동의 원동자라고 놀라운 지식적인 발견만 했던 철학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지만은 이 아는 것이 더욱더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미 성도라 해도 하나님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더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바울의 두 번째 기도죠.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구하노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식인데요. 아까 아볼로는 세상 지식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잖아요. 성령 하나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으니까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분이 주시는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게 마음의 눈도 역시 계시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면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세상에도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망은 세상적인 것은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희망이 넘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셔서 각자에게 사명,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부르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죄 많고 괴로움 많은 이 땅 위에 우리가 비록 살고 있지만
빛나고 높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부르심의 소망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정말 이 소망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본문은 더 강조하는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 땅에서 이 기업은 전투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죠. 이것은 영적 전투에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주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영적 전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 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에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영광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나 싸우기 싫다. 그래도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적이 있으니까. 적이 없으면 안 싸워도 되지만 우리의 적은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믿음을 빼앗고 그 상급을 빼앗기 위해서 영혼을 빼앗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상급은 뺏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을 싸워야 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이 싸움은 계속돼요. 그리고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단 말이죠. 이 믿음은요, 노리는 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안 지키면 다 잊어버린다. 한때 뭐 열심히 했고 한때 뭐 충성했고 한때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 많지 않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려면 우리가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성도가 달려온 그 길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달려와서 그 믿음의 다름질을 마쳤을 때 그때 이제 디모데 후서 아까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고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주님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풍성한 기업을 이미 이 땅에서부터 받은 자예요. 그리고 수고해서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기업의 풍성함과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모르면 못하죠. 모르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알 것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로 그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자, 19절 보시면 본문,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여기 기도 내용 끝이 뭡니까? 하나님 능력 그 자체가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을 그것을 알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란 거잖아요. 이건 세상 지혜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이 능력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아래 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뒤에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이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무슨 신기한 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성도인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그리고 그의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보다 더 큰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지금 본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귀한 사람들을 자꾸 사단은 넘어뜨리고 상급 뺏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걸 미리 알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알 걸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셔서 부름의 그 큰 영광의 기업이 여러분 것인 것을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